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35절에 보면 큰 상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또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여기서 주시는 큰 상은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역사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큰 상도 있고 작은 상도 있고 각자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집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천성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구원 영생 받은 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32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빛을 받은 후에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비방과 환난으로 세상에 구경거리가 된다고 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자리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 주신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살았던 깨끗하고 순수한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환난이라는 도구를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을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미랄이 십자가를 지고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그 하나의 미랄이 여러 열매도 다른 미랄을 맺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그 미랄들의 인생들이 어떻게 될까? 역시 십자가를 지고 땅에서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밭에 씨를 심고 그 씨가 잘 썩게 빨리 죽으라고 부어주는 게 뭐예요? 바로 거름이죠. 그 거름은 영양분을 줘서 싹을 틔우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잘 썩게 만들어서 싹을 틔우게 하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모습이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십자가를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무슨 능력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성령님 우리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뭐냐? 바로 우리가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바로 자기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 존재가 가치가 있는 자고 내 삶을
영향이고 경영할 힘이 있는 자라는 자만과 교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가능성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죄고,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월히 여기는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너무 심파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자만과 교만의 흉내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죽인다는 게 바로 그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일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머리에 가시며 혈관을 쓰고 손발이 못에 박혀서 내 생각, 내 지혜, 또 내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워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이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산자인 척 하지 말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또 자기 삶의 생각에, 지식에 대해서 죽어야 됐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과 역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로서 내 생각과 내 의지나 내 꿈이나 내 야망으로부터 나와서 내 인생, 내 삶의 역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치라고 여기고 의존하는 것들을 죽여가시게 만드는 거야. 즉 내 삶에 스스로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가 죽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자식을 살리려면 그 자식에게 철저하게 뭘 해줘야 돼요? 신앙심을 심어줘야 돼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자식을 살려주세요.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생명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내 인생에서 다 뺏어가세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는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야 살겠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아이고 인간이 좀 대본하게 열심히 노력도 하고 성실하게 자기 가치를 챙겨야지 매일 예수 십자가 얘기만 하고 있어 라고 비웃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을 보면서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너같이 되겠네. 그럼 난 예수 못 믿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고 비웃음을 보낸다. 그래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의 자로 사귀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작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작은 자 한 명을 대접하는 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는 성도와 또 이 비성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는데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교회에서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신자와 비신자는 이미 구별되어 있어. 예수님이 오셔서 왜 또 그것을 구분하시겠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비슷하게만 믿고 전혀 그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욕심을 채우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구분해 내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창세 전에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줬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으니까 창세전에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고 축복을 주세요. 양들이 특별히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완성된 나라에 양들이 들어가도록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낮은 자, 작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들은 주님이 목마르고 굶주리고 병에 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도와주었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목마른 자들이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는 나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목마르고 굶주리고 병에 걸리고 옥에 갇혀 있는 것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집과 아집의 생각으로 빠져 있는 우리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뭐 저런 게 메시아냐라고 지금 이 조롱을 당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작은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구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병들어 죽고 옥에 갇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친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또 장자로 세상의 왕으로 신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삶을 살 때 세상은 교회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들이 바로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저주받고 잘못된 삶이라고 비웃고 비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자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을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염소들은 반드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것을 해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무언가를 내가 해내면 그것을 나타내기를 위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 일이 나타나서 그 일을 했을 때 그 보람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자만과 교만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 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도 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을 보내고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왜 천국에 보내시겠어요? 창세전부터 준비된 어떤 무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삶을 살게 만드셨고, 다른 무리는 열심히 인간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주체성, 자기의 어떤 존재성을 챙기는 삶을 살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두 무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받고 존재성, 자존심을 다 챙겨가지만 그렇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라고 비난을 해요.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가나안은 역사 속에 교회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것은 천국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아니었어요. 신명기 3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살아갈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사사기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즉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더 지내긴 했지만 애굽에서 살 때보다 더 추악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잘못된 그런 결과를 얻게 만들었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올바른 말씀을 듣고 또 깨달으면서도 삶은 자기 주장을 세우는 것 같은 거죠.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면 들은 말씀까지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자존심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는 거죠. 내 자아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죽은 흙이 돼야 되고 생각까지도 손발까지도 다 못 박혀서,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주어서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내 삶이 결국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자만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면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땅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보기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몇 점이나 줄까? 0점을 줄까? 100점을 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와 또 자기 의를 세워가는 자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봐야 하나님께서 100점의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줍지 않게 율법주의자들처럼 30점, 40점짜리 그 답안지를 내놓고 내 스스로 자기만족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너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하는 말씀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냥 24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진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해요. 왜? 자아가 살아는 믿음이 없어져요.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매일 30분씩 기도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찜찜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하루 종일 성경만 생각하고 성경만 묵상해도 하나님 생각만 가져도 그것이 기도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듣는 것도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드리라는 것은 바로 하루 종일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자체도 기도의 관주에 들어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사건이나 뭐 상황, 배경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에요. 그러한 것이 신앙의 경중을 재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람들과 사이좋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내미실 때 진짜 내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만큼 예수님을 반기고 기쁘게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야 돼. 그때 내가 사랑할 이웃들은 바로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경험하고 깨달아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거 지식적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